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회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길이 되도록 그렇게 선히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당하신 그 고난을 돌아보고 또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대상들인지 우리가 함께 그렇게 바라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 시간에 잠깐 부활절이기는 하지만 고난주간의 메시지 그 말씀들을 잠깐 우리가 또 앞에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얼마나 귀하고 또 놀라운 일인지 또 그리고 그래서 그 부활의 산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을 이루셨는지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그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습으로 완전히 100% 하나님이시면서 또 동시에 100%의 인생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모든 고난은 인생이 당해야 되는 그 모든 고난을 경험하신 것이고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우리보다도 더 많은 아픔과 또 힘겨움을 경험을 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을 때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첫 번째 시험했던 내용 우리가 기억해 보면 한참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시고 줄일 대로 줄이고 또 육신은 또 목마르고 지치고 피곤한 그와 같은 상황 그 상태 가운데 계실 때 마귀가 정확하게 예수님의 상태를 알고 유혹이 될 만한 것으로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이 우리가 잘 알지만 어떤 내용이냐 하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변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먹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왜 그런 유혹을 하게 되었을까요? 40일을 금식을 하니 얼마나 그 몸이 지치고 또 배고프고 육체적인 한계를 경험을 하셨겠습니까? 뭐 사람으로 치면 돌 아니라 뭐 떡으로 안 바꿔도 돌이라도 씹어 먹고 싶은 그런 그 육체의 한계와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하시면서 40일을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주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또 살아낼 힘을 구하셨을 것이지요. 그런데 마귀의 그 유혹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일이 공적인 이 일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의인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을 해내시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는 그 능력을 쓰실 수 있으나 쓰지 않으시고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그 능력만 사용하시는 그런 그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그런 그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것을 대체하시는 이제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때 계셨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배고픔이나 자신의 어떤 주림이나 어려움을 위해 가지고는 단 한 번도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사용하신 일이 없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바꿀 때도 마리아의 요청을 따라서 또 그리고 그 잔치 자리가 흥이 깨어지지 않도록 천국 잔치와 같은 예수님이 함께한 그 잔치가 이루어지도록 마리아의 요청을 통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사역을 감당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돌아갈 길에 줄이고 배고프게 되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보리떡 물고기로 그들에게 5천 명이 먹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도록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그 이후에 모든 그런 그
하시는 일들이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되고자 하시는 일들로 그 일들을 이루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제 맞이하는 이 부활절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그 순환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때에도 마귀는 여지없이 첫 번째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것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육체적인 한계를 건드립니다. 그러면서 시험을 하고 그리고 또 채찍질하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빌라도 군병을 통해서 모욕을 줍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면서 당할 수 있는 육체의 곤란함과 어려움들을 그대로 겪게 되는 이제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나타내셨던 모습은 그들의 그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그 모든 과정들을 겪어내시고 이겨내시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시험을 당하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 금식이 끝나고 난 이후에 성전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네 발을 이렇게 받쳐서 다치게 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그렇게 충동질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험을 하나 시험을 하지 않으나 바뀌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존재감을 가지고 마귀에게 자존심 상해서 그런 만약에 동의를 하게 되면 그 또한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는 일이 되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이 일들을 감당을 해내실 때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밑에서 조롱합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고 지나가는 자들도 고개를 흔들며 예수님을 동일하게 조롱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런데 내려오지 않으시죠. 그 일을 오직 온전히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어서 모진 고난 당하시는 것을 통해서야만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실 수 있는 성부 하나님의 결정하신 바에 순종을 통해서 이루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절대로 내려오시질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어떤 형국이 되었을까요? 모두가 거기에 비참한 꼴들이 되었을 겁니다. 그게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본 그대로 너희가 올려감을 본 그대로 오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를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이고 마귀가 유혹합니다. 내게 절해라. 내게 절하면 이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마. 내게 공중 권세가 있는 것 모르느냐라고 하는 유혹으로 방법을 좀 쉽게 가자. 꼭 굳이 십자가 지고 백성들도 너도 힘들고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시험을 다 이겨내고야 되겠느냐라고 마귀가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 시험을 이겨내시면서 그것을 감당해 내시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을 때 마귀는 다시 예수님에게 그와 같은 유혹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자존감을 건드리고 무너지게 하고 높은 십자가에 달고 그런 이제 과정들을 통해서 빌라도를 만나고 그리고 군병들을 대하면서 권력과 권위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의 총독으로 파견이 된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살릴 권한이 있는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라도 너를 살리려고 하면 로마의 힘을 가지고 너를 살릴 수가 있다라고 그의 그 생명을 놓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그 장면을 가지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100% 인생으로 오셨으니 얼마나 그 이야기가 한편으로는 살고 싶은 욕구를 건드리는 그런 그 일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100%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에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이겨내십니다. 그래서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시죠. 그런데 광야의 시험이 받으셨을 때는 다 말씀으로 물리치시면서 이겨내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앞두고 마귀가 좀 상황과 대상들을 바꾸어 가지고 그와 같은 시험을 동일하게 해내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시면서 그것을 다 이겨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대답하고 논쟁하고 싸우면 누가 더 옳은 이야기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긴 사람, 그 사람이 더 옳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도 그와 같은 상황들을 허락지 않으시면서 당하고 있는 육체의 고난, 모멸감, 자존감이 무너지는 일, 그리고 일하는 방식, 그 모든 일에 다 침묵으로 그것을 이겨내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보이고 계시는 모습은 한결같은 순종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니 더 이상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으셨던 거죠. 오로지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순종하심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만 역사하시도록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침묵하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온전히 예수님의 순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어떤 시험의 내용도 마귀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오직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이 일들을 이겨내시고 감당을 하고 나시니까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무엇을 권세를 누구에게?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어셔서 이 일들을 감당해 내심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이 모든 권세는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천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통치의 능력을 은혜로 허락을 해주신 겁니다. 마귀의 영역이 아닌 마귀의 어떤 괴계라도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감당해내신 그 일들이 오직 온전히 누구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루어지실 수 있도록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권능을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통치의 능력으로 허락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통치를 가지신 고난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시절의 이야기로 치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또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만지면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특별히 12명 또 그리고 더 친밀하게 주님과의 교제가 있었던 사람들을 사도로 분류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던 쓰셨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데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를
우리를 지키시고 또 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해야 될 주의 뜻을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죽고 그리고 다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장로교단이니까 약식으로 상징적으로 손에다가 물을 묻혀서 머리에 적시고 온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씻기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침례교단은 이것을 더 형식적으로 지금도 물속에 사람을 푹 잠기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꺼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죽고,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다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을 그와 같은 이제 표현으로 의식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본질의 의미는 뭐냐 하면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새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게 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세례가 주어지는 그런 그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한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상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 이 놀라운 경험을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도 해야 되고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외국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할 때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 일들을 또 감당을 해야 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꼭 선교만 아니어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 세대, 이 자녀 세대들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이미 미존도 종족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또 그리고 이 젊은 청년들의 경우에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런 얘기들을 듣는 경우들이 꽤 많다는 거죠. 아직도 교회를 다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시절이 힘들고 복음을 전파하기 어려운 시절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어느 한 세월을 두고 복음이 쉽게 전파됐던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숱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을 받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에 박이 되고 맹수에게 찢기고 검투사들에게 사륙을 당하는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복음이 포기되어지지 않고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복음이 잘 전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뿐이지 그 시절보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훨씬 더 좋은 시절을 살아가고 있고,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이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제자이니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깨닫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 무엇이 온다? 끝이 오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복음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가 왜 복음을 증거해야 하냐라고 하면 세상의 끝은 많은 경우에 멸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에도 체질이 풀어지고 땅이 3분의 1이 무너지고 이런 이제 무서운 어떤 현상들이 마지막 때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의 이야기만 아니어도 현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학자들이, 사람들이 지구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말미암아 빙하가 녹으면서 점점 더 다시금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 멸망의 때가 온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멸망을 막아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라,
민족들에게 증거해야 되고 온 세상에 그것이 전파되어야 된다. 그제야 무엇이 오리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 끝이 무엇이도록 심판일지 아니면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의 임재일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다시 사셨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일어나셨다, 그것이 전파되어지고 그 말씀에 동의된 사람들이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면 그 심판이 그때 이르러도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어두움과 아픔으로 이르게 되어도 그 말씀을 받은 복음의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그때가 주님의 재림의 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참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의 아침이 우리에게 아름답고 또 영광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 그래서 하신 말씀 명령이 뭐냐면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분부한 선택적인 것, 너희에게 분부한 것들 가운데 기억나는 것, 그것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이 오셨을 때, 그리고 주님이 올리오 가시면서 하신 이 명령을 제자들은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지내왔던 그 3년의 세월들을 다 돌아보며 영적으로 반추하면서 주님이 이때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주님이 그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낱낱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기록할 수는 없다. 다 기록한다면 이 하늘과 땅으로 바다를 먹물 삼아 다 기록해도 부족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이룰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율법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율법입니까? 어떤 것을 더 우선시해서 섬겨야 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계명을 주십니다.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많은 율법들이 있지만 그 율법의 내용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는 결정을 하는 그 모든 것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청하시고 너희도 주님이 사랑하시니 주님을 사랑하니 그와 같은 순종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사랑받는 백성이 되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계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 새 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얼마나 아낍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아끼는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겨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 또한 우리가 말씀처럼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만 아닙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도 어렵지만 때로는 우리가 진짜 어려운 것들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먹기도 하고 내가 또 좋은 것으로 입히기도 하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대면서 예수님에게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조롱하고 악하게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조롱하면서 너희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너희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이냐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막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경험하고 청년도 경험하고 우리도 장년들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언제일까요? 자기가 작아 보일 때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넌 공부도 못하잖아, 너 못났잖아, 아이들이 왕따시키고 놀리고 직장이나 상황 가운데서 내가 처리해내야 되는 분명한 그런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무능한 자기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고 싶지 않은 마음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는 얘기가 세상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너 사랑 안 해, 옆에 사람 복 받고 사는 거 봐, 네가 지금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이게 너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겠니? 라고 우리 가운데 물음을 던질 때 우리는요, 외부에서 어떤 이야기와 상황이 우리가 작다, 우리가 별것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조차라도 외부의 어떤 상황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성령의 말씀을 따라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사랑은 지금도 변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나를 주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사명이다,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확정하면 외부에서 바깥에서 상황이 누군가가 나를 조롱하며 하는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서 나를 확정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는데 누구의 이야기에, 어떤 상황의 이야기에 우리의 믿음을 팔아먹는 어리석음 가운데 나아가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주의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믿음의 확신,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확신, 그래서 주님의 자녀됨의 이 겸손이 주는 능력과 자격, 이것을 마음의 신앙의 밭으로 가지고 있어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일을 우리가 순종과 섬김으로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고난 가운데 마지막에도 어떻게 흘러갔는지 아십니까? 고난 주간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그 고난이 자기를 채찍질하고 모욕한 이방인 로마인 백부장에게 흘러갑니다. 복음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로마까지, 로마를 따라 그 길을 따라 온 세계로 전파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당시에 조롱받고 살아가던 여인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내빼고 도망간 그 십자가 밑에 여인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울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복음은 그래서 국한되어져 있는 가난한 자 그리고 억압되고 눌린 자들에게만 전파되어지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로마 백부장의 구원의 이야기를 그 십자가 아래서 펼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자가 복음이 필요할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사는데 저 사람에게 과연 복음이 필요할까? 그래서 끼워 넣어 주신 마태복음에 복음을 받은, 십자가 아래서 복음을 받은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굴까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유력한 자였습니다. 그들도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건강해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명예가 있고 부유하고 무엇이 있어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그 죽음의 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 사망 가운데로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라,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복음이 나를 넘어서 건강하게 전파되어지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궁극의 방식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고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그에게 복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이 그들에게 흘러가서 그들이 세례받고 아버지를 믿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명령을, 이 두 가지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감당을 해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이 중요한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하고 또 그리고 제자 삼고 그와 같은 일을 순종함으로 가르쳐서 감당을 하게 될 때 너희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아내고 그 사랑을 전파하는 사랑으로 너희가 살아가게 될 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네 목숨이 붙어있는 그 모든 자리와 상황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명자로 살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역사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신 앞에 두 가지의 명령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마음에 새기면서 순종을 해나가야 될 일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주님이 보증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너무 감사하고 든든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사실은 이 동일한 맥락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아담이 창조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천지를 맡기십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맡기십니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어떻게 하라? 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인데 그 말씀을 받은 아담이 순종하며 말씀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되는 그 모든 영역들, 그 후손이 동일하게 범죄치 않고 살아가게 되는 그 모든 영역에는 주님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는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아담에게 주셨고, 그런데 너무나도 아쉽게 아담과 하와가 이 약속을 변질합니다. 지키지를 못해냅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시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여호수아를 그들 앞에 세우시면서 다른 모든 것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잊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주지시키는, 주목시키시는 일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 그 가나안 땅은 우상을 섬기는 땅이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모든 그런 그 이방들이 살아가는 그 땅 가운데 너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이 생명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이 너희에게 주어진 대로 순종하며 가라. 너희의 그 순종하며 나가는 그 모든 걸음 가운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형통하게 하마.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이 어둡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도발과 도전 가운데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도록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현실의 삶 가운데서 살고 죽는 일들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살아간 그들에게 주신 그 형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형통은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막 잘되게 하는 것, 그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걷고 힘겹고 어려운 시절들을 만나고 적을 만나고 먹을 것이 없고 목마르고 그럴 때 내가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가 해결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해결자이시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불며 살 길을 열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울부짖어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서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시고 골짜기가 메워진 땅이 되게 하시고 흐르는 물이 끊겨져서 건너갈 만한 땅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그들 가운데 일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 역사가 형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받은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힘겹지만 말씀 붙잡고 사십시오. 부끄럽고 어렵지만 복음 전하고 살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약속하십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내가 너와 항상 어떻게 할게? 함께 할게. 너의 인생의 형통을 책임지마. 좌로 봐도 뭐가 있니? 우로 봐도 뭐가 있니? 좌로 봐서 좌로 손을 내밀면, 우로 봐서 우로 손을 내밀면 그 손 잡아서 누군가가 너를 일으켜주든 나를 봐라. 나를 봐라. 파도보다 크고 산보다 높은 나를 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모든 인생의 곤란함 가운데 동행함으로, 형통으로 너희와 동행하마. 그 믿음의 역사가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연약한 저희를 위해서, 우리의 죄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구속함, 우리의 구원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무덤 가운데서 다시 사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함께 하심, 그 형통이 정복하게 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의 병들미나 우리의 가난함이나 우리의 영적인 공궁함이나 때로 아버지 하나님 현실의 어두움이 있을 때조차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복음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때에도 우리에게 영적인 강건함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게 말씀 주시는데, 오늘도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내고 이겨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 주님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